먼 옛날 태양이 자결하는 인도의 어느 한적한 마을에 존경받는 스승 한 분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햇살이 따가웠고 바람 한 점 불지 않아 흙먼지가 풀썩이는 그런 날이었지요. 스승의 표정은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했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는 누군가의 눈길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평소 세상에 대한 불만과 분노로 가득 찬 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것을 늘 남의 탓으로 돌리며 살았지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저마다 칭송하며 따르는 그 스승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자 이유 없는 질투심과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뭐가 잘났기에 저토록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는가? 나는 이렇게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데 저 사람은 무슨 자격으로 저리도 고상한 척을 하는가 하는 비뚤어진 마음이었지요. 젊은이는 씩씩거리며 스승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목에는 핏대가 서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 거친 숨을 몰아쉬던 그는 다짜고짜 스승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위선자야.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 그깟 말 몇 마디로 사람들을 현혹하다니 부끄럽지도 않은가. 젊은이의 고함 소리는 조용한 마을의 정적을 깼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발걸음을 멈추고 걱정스런 눈빛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지요. 하지만 젊은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모여들자 더 기세가 등등해져서 스승의 과거를 들먹이고 잊지도 않은 험담을 지어내며 모욕을 주었습니다. 침을 뱉는 신용을 하고 발을 구르며 스승을 조롱했습니다. 마치 마음속에 쌓여있던 볏짚에 불을 지른 것처럼 그의 분노는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 시간이 꽤 길었습니다. 10분, 20분 젊은이는 쉬지 않고 악담을 쏟아냈습니다. 제자들은 당장이라도 나서서 그 무례한 젊은이를 꾸짖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진 제자들은 스승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지요. 그런데 정작 욕을 먹고 있는 스승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마치 산들바람을 맞는 고목처럼 그 자리에 서서 젊은이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도 경멸도 없었습니다. 그저 안타까움이 서린 깊고 그윽한 눈으로 땀을 뻘뻘 흘리며 소리를 지르는 그 젊은이를 응시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소리를 지르던 젊은이는 서서히 지쳐갔습니다. 아무리 심한 말을 해도 상대방이 대꾸조차 하지 않고 화를 내지도 않으니 김이 빠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보통 사람이라면 같이 욕을 하거나 얼굴을 붉히며 대들 텐데 눈앞에 스승은 그저 묵묵히 서 있기만 했으니까요. 목이 쉬고 다리가 아파진 젊은이는 결국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을 멈췄습니다. 정적만이 흐르는 그 순간 스승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부드럽고 낮아서 마치 더위를 식혀주는 저녁 바람 같았습니다. 젊은이여, 내가 한 가지 물어보아도 되겠습니까? 젊은이는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뭐요? 또 무슨 설교를 하려고? 스승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그대가 누군가에게 주려고 아주 귀한 선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했다고 합시다. 예쁜 포장지로 감싸고 리본도 묶었지요. 그런데 그대가 그 선물을 상대방에게 건넸을 때 상대방이 그 선물을 받지 않겠다고 거절한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젊은이는 엉뚱한 질문에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그야 당연한 거 아니오? 상대방이 안 받겠다면 그 선물은 다시 내 것이 되는 거지. 내가 샀고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 대답을 들은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젊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맑은 눈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대는 오늘 나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비난, 그리고 분노라는 선물을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대가 준 그 선물을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거절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가 쏟아낸 그 많은 욕설과 그 뜨거운 분노는 지금 누구의 것입니까? 오롯이 그대의 것이 되어 그대의 가슴 속에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젊은이는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스승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대가 나에게 던진 분노는 나에게 닿지 않고 다시 그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하늘을 향해 침을 뱉으면 그 침이 결국 자신의 얼굴로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그대의 말에 상처받지 않았지만 그대는 지금 그대의 말과 분노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군요. 그대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었고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있으며 마음은 지옥불처럼 뜨겁지 않습니까? 그제야 젊은이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스승의 말대로 자신의 주먹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은 분노로 인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반면 온갖 모욕을 들은 스승은 여전히 평온하고 고요했습니다. 젊은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상처는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남이 던진 말을 내가 움켜쥘 때 생겨난다는 것을 말이지요. 자신이 쏟아낸 독은 상대방을 중독시킨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혀와 마음을 태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부끄러움이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젊은이는 쥐고 있던 주먹을 스르르 풀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마을을 감싸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젊은이의 거친 숨소리도 차츰 잦아들었습니다. 스승은 그런 젊은이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여주고는 다시 제자들과 함께 가던 길을 재촉했습니다. 멀어지는 스승의 뒷모습을 보며 젊은이는 한참이나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흙먼지가 이는 그 길 위에서 그는 비로소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법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방금 들려드린 이야기, 곱씹을수록 참 깊은 맛이 우러나지 않습니까? 흙먼지 날리는 그 길 위에서 벌건 얼굴로 씩씩거리던 젊은이와 산들바람처럼 고요했던 스승의 모습이 마치 눈앞에 그려지는 듯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울고 웃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사람 한 명, 말 한마디가 참 크게 다가옵니다. 젊었을 때야 바쁘게 사느라 누가 무슨 말을 하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여유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고 때로는 찾아오는 적막감이 우리를 더 예민하게 만들기도 하지요. 그래서일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은 말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힐 때가 있습니다. 명절에 잠깐 들른 자식이 무심코 던진 아유, 어머니는 몰라도 돼요. 하는 말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오랜 친구가 툭 내뱉은 너만 늙는 거 아니야. 유난 떨지 마. 하는 농담에 며칠을 끙끙 앓기도 합니다. 그 말이 마치 내 존재를 부정하는 것 같고, 내가 짐이 된 것만 같아 서러움이 복받쳐 오르지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야기 속 스승의 지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젊은이가 쏟아낸 그 험한 욕설들, 스승은 그것을 자신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더러운 말들은 고스란히 뱉은 사람의 입과 마음에만 남았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이와 똑같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무례한 말을 하거나 나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던지는 나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굳이 두 손으로 넙죽 받아들여서 내 안방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모셔두고 매일 쳐다보며 괴로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상처 입히는 것은 일어난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 우리가 가지는 생각이다 라고 말이죠. 참으로 무릎을 치게 만드는 말입니다.
자식이 전화를 빨리 끊으려는 상황을 예로 들어볼까요? 전화가 빨리 끊겼다는 것은 그저 사건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내가 늙어서 귀찮은가 보다.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라는 나의 생각이 보태지는 순간, 그것은 상처가 됩니다. 반대로 아이고, 우리 애가 참 바쁘게 사는구나. 밥은 잘 챙겨 먹어야 할 텐데라고 생각하며 그 상황을 넘겨버린다면 그것은 상처가 아니라 자식에 대한 연민이나 덤덤한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상처를 받고 안 받고는 상대방의 입이 아니라 내 마음의 빗장을 여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는 셈이지요. 물론 압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섭섭한 말을 들으면 가슴이 먼저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요. 우리가 성인군자가 아닌데 어떻게 매번 허허 웃을 수만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미국의 엘리노 루즈벨트 여사가 했던 당당한 이 한마디를 주문처럼 외워보시면 어떨까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동의 없이는 당신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할 수 없다.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누군가 나의 주름진 얼굴을 보고 흉을 보든 나의 느려진 걸음걸이를 답답해하든 내가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래, 나 늙었다. 하지만 나는 내 세월을 열심히 살아냈고 이 주름은 내 훈장이다. 라고 스스로 인정해버리면 남의 시선이나 평가는 내 마음의 생채기를 낼 수 없습니다.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데 어떻게 찬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오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타인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주느라 너무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상대방이 화가 나 있어서, 상대방이 열등감이 있어서, 혹은 그저 그날 기분이 안 좋아서 나에게 쏟아내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내가 다 뒤집어 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인간관계의 고통에 대해 깊이 통찰하며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우리의 불행 중 상당수는 남의 말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데서 온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라. 여러분,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은 이제 그만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 걱정은 마치 남이 버린 쓰레기 봉투를 내 집 안으로 들고 들어와서 이게 냄새가 왜 이렇게 나지? 하고 불평하는 것과 같습니다. 냄새가 나면 그냥 문 밖으로 던져버리거나 애초에 받지 않으면 그만인 것을요. 오늘부터는 누군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거든 마음속으로 조용히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반송합니다. 그 선물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툭 털어버리고 돌아서는 여러분의 뒷모습은 아까 이야기 속 스승처럼 얼마나 평온하고 단단해 보일까요? 남이 던진 돌멩이에 맞아서 피 흘리는 삶이 아니라 그 돌멩이를 딛고 서서 더 멀리 바라보는 지혜로운 삶.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가짐이 아닐까 합니다.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이 세상 어떤 것도 여러분의 존엄과 평화를 해칠 수 없다는 사실을 부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그리고 마음에 새긴 지혜들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잔잔한 물결처럼 스며들었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스승처럼 우리도 남이 무심코 던진 말이나 행동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의 뿌리를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내 마음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남이 내 마음의 문을 함부로 열고 들어와 흙탕물을 튀기게 놔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쏟아내는 불평과 비난은 그들의 몫으로 남겨두고 우리는 오직 우리 몫의 평화와 행복만을 챙기기에도 남은 시간이 참 아깝고 귀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주 쉬운 마음 운동 하나를 저와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베개에 머리를 누이고 눈을 감은 뒤 혹시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서 들었던 서운한 말이나 기분 나빴던 눈빛이 떠오른다면 마음속으로 예쁜 보자기를 하나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서운했던 기억들을 그 보자기 안에 주섬주섬 담는 겁니다.
다 담으셨다면 보자기를 단단히 묶은 다음 마음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말씀해 보세요. 이건 내 것이 아니니 주인에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나는 이 선물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자기가 저 멀리 허공으로 둥실둥실 날아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마음의 짐을 훌훌 털어버리고 나면 빈자리에는 깃털처럼 가볍고 포근한 평온함만이 남아서 여러분의 깊은 잠을 지켜줄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한결 더 개운하고 맑은 마음으로 눈을 뜨시게 될 겁니다. 세상의 모든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여러분의 마음만큼은 늘 고요한 호수 같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